별 볼 일 없어요.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를 사모해라 그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려운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고 쉽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예.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험한 세상에 그나마 원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복을 받든 못 받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이 최상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통해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첫 단추만 잘 끼면 원만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단추를 잘 끼는 거라고 그랬어요. 첫 단추 잘 끼는 거. 예. 이스라엘 이제 왕국이 시작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첫 단추를 잘 끼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통치를 하면서 첫 번째 지도자로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다 초점을 딱 맞춰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믿음이 조금 없는 믿음이 약하고 교만이 좀 있었던 사울 왕이 됐어도 조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원만하게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첫 단추만 잘 끼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삶의 기본을 가리켜서요. 저는 이렇게 붙여놨어요. 삶의 첫 단추, 삶의 기본이라고 그랬는데 삶의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다음에는 또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바쁘고 세상 일에 많아도 첫 단추 잘못 끼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운동선수 아시지요? 저는 테니스도 쳐보고 탁구도 잘은 못 치지만은 조금 이렇게 쳐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면은 자꾸 안 맞아요, 이게. 탁구도 치다 보면은 자꾸 요령만 늘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분 따라서 안 돼. 기분 따라 환경 따라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다시 기본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걸 다시 레슨이라고 그래요. 레슨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테니스도 그렇고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냐게 우리 종씨 신유빈 선수가 졌죠. 참.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왕왕하고 하다 보니까 동료가 같이 있을 때는 잘하는데 혼자 하려니까 조금 당황한 것 같아요. 공을 이렇게 치는 거 보니 당황하더라고요. 저 당황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본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뭐든지 마찬가지.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요.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시작부터 하는 거예요. 다시 첫 단추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요. 세상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다시 첫 단추 잘 끼워져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첫 단추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거 따지지 마시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시작을 하고 훈련을 받으면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올라갈 줄만 알았지 내려갈 줄 모르거든. 무너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첫 단추만 잘 끼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첫 단추는 어디예요? 바로 주일입니다. 이날은, 주일날은 첫 단추를 끼는 날이에요. 오늘 첫 단추 잘 끼시면은 한 주간 동안 원만하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든 인생들이 시작을 할 때 어디서 시작했어요? 번제를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번제는 뭡니까? 첫 단추입니다. 날의 첫 단추인 거예요. 음식의 첫 단추인 겁니다. 건강과 행복의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쭉 보셔요. 일을 하다 힘들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시 초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예배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는 곳곳마다 번제를 드리고 첫 단추를 예배로부터 시작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삶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그 인생을 마무리 질 수가 있었습니다. 요구를 보고 이삭이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가는 곳마다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겁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은 첫 단추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힘듭니까? 첫 단추를 잘 끼세요. 세상에 문제들이 자꾸 생깁니까? 첫 단추를 꼭 생각하세요. 온몸에 힘들고 어렵고 복잡합니까? 첫 단추를 잘 끼세요.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다시 내가 낮아져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초심으로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솔로몬이 말하는 걸 볼까요? 잠언서 1장 7절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첫 단추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첫 단추이거늘, 삶의 첫 단추이거늘,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이거늘.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혜와 훈계 첫 단추를 끼는데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인간의 첫 단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또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여기서 바꿔서 부르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 단추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첫 단추를 끼는 거니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단추 안 해봤어, 안 껴봤어요. 단추도 안 껴봤어요. 그냥 다시 첫 단추 다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 단추야.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첫 단추를 끼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본이 뭡니까? 뿌리예요. 뿌리. 첫 단추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언젠가 몇 달 전인가요? 제가 이 첫 단추 설교를 잠깐 하면서 일부러 이거를 이렇게 하고 한번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이걸 이렇게 넥타이를 이렇게 하고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고의적으로 했냐 진짜로 했냐 실수냐 그걸 따지더라고요. 고의적으로 했다 그랬어요. 고의적으로 했다. 보기 싫잖아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권사님 보기 좋아 안 좋아요? 보기 좋아요? 개성 있다고요? 아이고. 어때요? 장집사님 훨씬 낫죠 이렇게 하기에? 그렇죠. 첫 단추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예? 아무렇게나 해도 멋있다고요. 아이고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대박이 날지어다.
그래요. 첫 단추다, 첫 단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뒤에, 자, 왜 첫 단추가 되느냐, 계시록을 보세요. 왜 첫 단추냐, 보세요.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 첫 단추이신. 보세요. 아멘이 뭡니까? 아멘은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그렇게 나왔어요. 아멘, 아멘, 에이멘, 에이멘, 진실로, truly, 진실로, 준설로,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멘, 모든 것의 첫 단추가 이 아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첫 단추, 하나님께서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본은 뿌리야, 뿌리. 기본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이 큰 걱정이 없어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자꾸 혼란이 와요. 정치적인 혼란이 와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황하게 돼요. 그러나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돼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에 충실한, 기본에 충실한, 근본에 본질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일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모든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예. 가장 어렵고 힘든 전쟁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싸우기 힘든 대상, 러시아인가요? 거기 원자 폭탄이 있으니까 중국인가요? 아니면 북한인가요? 가장 싸우기 힘든 거? 아니면 호랑인가요? 아니면 사자가 싸우기 힘든가요? 아니에요. 가장 싸운 괴물을 던지는 자신이에요. 가장 싸우기 힘든 괴물 던지는 나다. 시작. 자기예요. 자기가 가장 힘들어. 의지가 약한 것이 힘들고, 바른 생각하는 것이 힘들고, 방황하는 거 바로 잡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성경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전쟁을 하든지 믿음을 지키든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래,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내가 나를 못 이기니까 나를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탄과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사탄과 악한 영을 이기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잠언서 21장 31절 같이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그래, 이김은, 다시 이김은, 그렇죠. 이김. 이 이김이라는 말의 뜻을 보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 문자, 히브리어 문자 테스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테슈아. 네. 이김이라는 말이 테슈아예요. 근데 이 내용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가지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요. 테슈아, 이김은 첫째는 적한테 구출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고요. 사탄의 억압에서부터 구출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탄에서부터 스스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02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죠. 왜 죽이기로 정한 자예요? 죄 때문에 멸망받을 자라 이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능력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내가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는 거, 바로 이것이 태슈아입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슈아는 고난과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김은 이것이다. 태슈아. 어떻게 해요? 고난을 우리가 대부분에 보면 고난과 환난이 두 가지로 나눠요. 자,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육신의 질병도 포함이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포함이 되고 뭐 갈등과 어떤 이렇게 분쟁 같은 것도 여기서는 뭐 고난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잖아요. 말 그대로 시련과 고난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환난은 대부분의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전쟁 같은 거, 대형 사고 같은 거 만나서 힘들 때 환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대형 불이 막 나가지고 어렵게 사는 그런 것을 환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천재지변의 어떤 그런 것도 환난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것이고, 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막 천재지변도 될 수 있고 국지전, 전쟁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때로는 뭐 육체적인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뭐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문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되냐? 지금은 뭐 심리 치료도 나와 있고요, 정신 치료도 나와 있고요, 상담도 요새는 또 많이 하잖아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푸는 방법인데 거의 다 인본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의 마음만 달래주고 거기에 마음을 비워주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 속에 채워주는 역할을 안 해요. 사람의 마음에 채워줘야지 살 길이 열리는데 비워놓고 내버려 두니까 황당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질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람 간의 갈등과 혼란과 분쟁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더라. 곤고하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일단 몸에 약해지면요 곤고해져요. 자신감이 없어지거든. 그리고 자꾸 의기소침하게 돼 있어요. 건강이 약해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마음이 기쁨이 생기지 않으면은 자꾸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생겨요.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공고라는 게 뭐예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뭐 마음이 불안한 것들,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 딱 중요한 게 아니라 살 사람은 부르짖고 죽을 사람은 부르짖지 못한다는 겁니다. 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죽을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을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곤고한 자가 그래. 뭐 곤고한 게 뭐 누구 뭐 선택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 와요. 저한테도 와요. 아휴 힘들다. 아우 막 마음이 괴롭다.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막 날 때가 있거든. 이런 게 이런 것에 깊이 빠지면 이것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겹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살 사람은 방법을 찾는구나. 그래서 부르짖음에 그랬잖아요. 부르짖음에. 살 사람은 부르짖음에, 살 사람은 찬양하고, 살 사람은 첫 단추를 찾고, 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구나. 부르짖는다는 게 소리친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시련에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꼭 이 부분만 간과하세요. 나를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힘이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부르짖음에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힘들거든 부르짖으세요. 답답한 일이 있거든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되든지 상관없어. 환경이 어떤 상황이 되든 상관없어요.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거든 첫 단추를 끼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세요. 목숨을 건져주세요. 터닝 포인트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 이김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인생이 바뀌어진 거죠. 와!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또 보세요. 또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담메색에서 만나주셨던 담메색에서 만나주신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그때가 사는 길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을 만나야 사는 길이 열린다. 주님을 찾아야 사는 길이 열린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사는 길이 열린다. 이게 바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김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전쟁이죠. 시편 25, 3편 5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시편 25, 3편 5절에 이 내용이 참 멋있지 않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자, 처음에는 우리가 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하 위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편 23편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막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교회를 나가니까요, 얼마나 집에서 반대하고 세상에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어른들이 내가 장손이거든요. 신씨 집안의 장손이거든요. 제가 제사를 물려받아야 되거든. 신씨 집안의 대들보거든. 제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왜 됐잖아요. 작은 집들이 쭉 있어도 제가 그 모든 걸 주관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교회를 나갔죠. 그러니까 얼마나 야단 나겠어요. 작은 아버지들도 막 너가 그러면 안 된다. 교회 가면 안 된다. 우리 신씨 집안의 대들보다 날보다 나한테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데 내 귀는 하나도 안 들러. 예수한테 미쳤으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제가 예수님 만나니까 그런 소리 전혀 안 들어오는 거야. 막 그냥. 그러니까 집에 갈 때도 그렇고 참 아주 생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다 10년 지나니까 이게 전화 위복이 되더라니까. 10년 지나니까 전화 위복이 돼요. 전에는 막 어디 가도 우리 아들 목사란 말도 안 해요. 창피하다고.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 아들 목사라고 자랑하고 다니시더라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원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 돼도 절대 믿는 거는 포기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세습적인 문제, 풍습적인 문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감당하면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주님이 이기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기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전화위복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는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내게 속해 있으니 너희들은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우리가 있으니까 절대 우리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있으니까 절대로 북한은 못 쳐들어갑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당당하고 힘있게 세상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35도가 아니라 40도가 와도 우리는 살아날 건데 40도가 와도 살아난다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고 그랬어요. 승리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김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이 넘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긴 이김은, 내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중요하게 나와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는 이 말이 헬라어에서는 니카오라는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거를 떠나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한테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다? 첫째, 모든 세상 사람들을 견주어 봤을 때 우세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운동선수는 뭐라고 그래요? 어드반테이지를 가지다는 거예요. 상대 팀보다 내가 더 좋은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는 이 말이 놀라워요. 내가 세상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항상 하나님은 나를 유리한 위치에 서게 만들어줬다는 거, 우세한 위치에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말합니다. 정복이 아니라 사실은 정복이에요. 정복. 이길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게 주어졌고요. 이기는 능력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첫 단추니라. 첫 단추란 말이에요. 첫 단추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단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뒤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9장 10절에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와, 보세요. 여기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첫 단추를 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기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 주님을 잊어먹잖아요. 도우심을 잊어먹잖아요. 믿음이 흐려지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을 아는 믿음, 도와주신다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예배하는 믿음, 이 믿음을 딱 첫 단추를 회복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그리고 뒤에 또 넘어가 보세요. 자, 시편 28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자, 사람이 바쁘고요,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힘들면 찬송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찬송도 안 나오고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항상.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어떤 상황이 돼도 마음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습니다.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복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계, 도우시는 하나님. 자, 누가 나를 도우시는지, 강하게 하는지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위험하고 불안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도움이 돼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가장 부강하고 잘된 시절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 같이 한번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냐. 시작.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한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의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보세요. 이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당대 최고로 믿음이 좋았을 때 이 말을 사용했던 겁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당해지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면 의기소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 있을 때는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자꾸 불안한 것이 마음속에서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육신의 기력이 약해지거나 동시에 믿음이 약해지는 게 되면 자꾸 불안한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한 마음 필요가 없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시편 42편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